4월 첫째 줄이 되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 영성의 대가는 이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내고 그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모든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너무너무 영적으로 타락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고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어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사라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년 6개월 만에 나타나서 아합에게 19절 말씀을 보면 18장 19절에 보시면 아합에게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를 모두 모아서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지를 알아내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했던 순종의 종이었음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하는지를 깨닫고 오늘 성가대 찬양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아합이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말 불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오늘 18장 2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기도에는 그들의 신이 아무 응답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이 제사장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신들이 응답이 없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 저녁 소재 드릴 쯤에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하여 백성들을 모두 내게로 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자고 하면서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있다면 다시 수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시다. 그러나 저는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내렸는가? 그걸 먼저 알아야지만이 우리들이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단이 무너졌는데 다시 수축했어. 그러나 왜 내 믿음의 제단이, 내 왜 이 신앙의 제단이 무너졌는지도 모르는 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면 계속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왜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제단이 무너졌을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앙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바알 신앙에 오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도대체 바알 신앙이 무엇이냐? 그 바알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지만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것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일들이 물이 부족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부족하여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아니 바알신이 비와 구름을 주관하고 비를 내려서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지금 이 물이 부족한
이 자연환경 속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바알신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비를 내려주는 이 바알신,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이 바알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신의 매력에 마음이 끌렸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 바알신을 선택하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알신이 물질의 풍요를 조장하고 생활의 풍요를 조장하는 기복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줬지만 여기저기서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린다는 소리를 우리는 다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교회 무너진 이유 속에 혹시 바알신앙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물질의 풍요만을 얻기 위해서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바알신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뭔가를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기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신앙도 바알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삶이 변화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전혀 관심 없이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만 원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바알신앙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하고 가끔 일어나면 이야기를 나누면 큰 걸 깨닫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선교지에게 나가서 막 먹을 것을 주면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다른 교회를 세워서 더 좋은 걸 주면은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좋은 걸 먹고 싶어서 우르르 몰려왔던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언제 왔냐시피 옆에 선교사님 교회로 다 옮겨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마 2주 후에 한신교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들 한 10명 데리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절대로 먹을 것을 줘가지고는 그 선교지에서 원주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줘야지 뭐 먹을 것 주고 뭐 입을 것 주고 그러면 교회 와서 그들은 잘못된 습관만 배워가지고 더 좋은 곳을 주는 곳이 있으면 언제 그랬냐 싶듯이 옮겨다니는 그들의 어떤 습성들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되게 자주 듣게 됩니다. 정말 신앙이 그것이 전부입니까? 정말 신앙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축하되, 이 30절에 나와 있는 수축하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 전혀 새로운 것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부서진 것을 다시 고친다는 것이 오늘 수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물질의 풍요만을 원하고 생활의 풍요만을 원한다면 우리들의 뭡니까? 믿음의 재단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구할 때 우리들의 믿음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연세가 되신 권사님이 오늘 교회에 나왔나요? 우리 최희순 권사님 나오셨네요. 다리가 골절되어가지고 기부스를 해서 제가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그 남편 집사님이 집에 와서 함께 지내고 싶어도 돌봐줄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계신 거에 대해서 너무 눈물 지으면서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댁에 들어갔는데 때마침 우리 최 목사님과 같이 들어갔는데 두 분이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분이 친척 언니인데, 우리 권사님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나 봐요. 처녀 때부터 권사님한테 친척 언니가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네가 지금 잘된 것이 뭐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했나 봐요. 아니, 병문 하나 왔으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가야지. 그래요. 권사님 제가 보지만, 제가 봐도 우리 권사님 물질의 풍요, 생활의 풍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도 우리 권사님이 그 처녀 때부터 믿었던 그 예수님, 물질의 풍요, 생활의 풍요를 구하는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을 떠나도 수십 번 진작 떠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그 아프고 그 어려운 세월을 견뎌내면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정말 하늘에 복 있는 요종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물질의 풍요를 구하는, 생활의 풍요를 구하는 그 바알 신앙의 잣대로 들이댄다면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남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영적인 싸움은 바알 신앙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들이 물질의 풍요, 생활의 풍만을 구하는 바알 신앙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진정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수축하고 있습니까? 오늘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그 의미,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첫 번째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오늘 18장 28절에 보면 바알과 이 아세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몸에 칼로 막 창으로 칼로 몸을 찌르면서 몸에 막 피가 흐르듯이, 그리고 우리가 27절이나 28절, 29절 계속 입으면 미친 듯이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광란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어요. 왜 응답이 없었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임재 찬양을 부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미친 듯이 임재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제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웠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차 봉사를 하더라도, 식당에서 섬길지라도, 예배 안내할지라도, 찬양을 부를지라도 모든 거 하나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우지 않고 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믿음의 제단이 무너져 내려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대상을 세우고 선포하지 않는 말씀은 나부터 믿음의 제단이 무너져 내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예배 후에 예배인 세상에 가서도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알의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몸을 칼로 베고만 그렇습니까? 자기의 행위로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자기의 액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크로스의 시간에 가르치죠. 뭐라고요? 공감적 마법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내 행위로, 내 액션으로, 내 방법으로 신을 움직여서, 신을 조성해서 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감적인 마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스며들어왔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무슨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도 모두에게 스며들어온 바알 신앙의 공감적 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겠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뭐 해결해 주시겠지. 이것이 바알 신앙의 핵심인 공감적 마법이에요. 내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 신이 그걸 보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겠지. 이것이 공감적 마법이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복 주시고 좋게 해주시겠지. 이런 공감적 마법들이 이 야훼 신앙, 여호와의 신앙 속에도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낼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세우고 있습니까? 바로 3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엘리야와 어떤 관계를 세우고 있는지 우리가 3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 보면 주의 종인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응?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오늘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예배의 대상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를 모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재단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엘리야를 보면 약간 좀 짓궂은 맛이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제안을 해요. 불을 내리게 하자.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알은 무엇을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에요. 근데 비를 내리게 하는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 불 내리는 것으로 누가 진짜 신인지 판가름을 내자, 이렇게 24절에 제안을 내요. 참 지혜로운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야, 너희 신이 비만 내리면 어떻게 내리느냐? 불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좀 굉장히 좀 짓궂고 얄미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하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제안을 엘리야가 지혜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이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인해 전술로 막 미친 듯이 광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 달락 나갑니다. 근데 혼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졌어. 여러분,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85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850명이 완전히 인의 전술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시죠? 850명이 막 춤을 추면서 몸에 막 피를 흘리면서 아마 그 흥분의 도가니가 그 산 전체를 덮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신에 임재가 없는 것이 얼마나 그들을 허무하고 허탈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점잖하게 딱 한 사람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잖하게 기도했습니다. 뭐 요란 떨지도 않았어요. 근데 불이 임했네. 여러분, 가끔 숫자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850명 들이대야죠. 85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느낀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왜 우리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지? 뭐 하나님이 책망하죠. 지금 성도 몇백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영식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뭐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왜 내 성교회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나? 왜 내 성가대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나? 그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850명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보지 마세요. 850명 보지 마세요. 한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남들 볼 필요 없어요. 나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 내 자녀 왜 그 모양이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850명이 광란의 시간을 보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지만 정말 달랑 한 사람, 그의 기도로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임했죠. 근데 엘리야가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일이 있어요. 오늘 35절에 보면 3번씩이나 물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또랑에 물이 넘쳤어요. 아니, 불을 내리게 하려면 말려야죠. 우리도 불을 필 때 젖은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타니까 그걸 말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정반대예요. 불을 내리게 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34절 계속 봐오지만 35절까지 봐오지만 3번씩이나 물을 붓기 위해서 도랑물이 넘쳐요. 이건 뭡니까? 이건 처음부터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방법,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 탓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이 뭐 일을 잘하고 물이 많다고 젖어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그런 조건 환경 보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늘 목회하면서 우리 한신교회가 뭐 너무 외진 곳에 있다, 뭐 도살장 옆에 있다, 뭐 어떻게 진입이 힘들다 이런 조건 환경 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일이고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은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불이 임해서 도랑물 말리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조건 따지고 무슨 환경 따지고 무슨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39절에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외칩니다. 39절 다 함께 한번 우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제대로 봐야 돼요.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진짜 이거 뭐 많은 것을 보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은 것처럼 이야기해놨는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고백이에요. 이들은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어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야 돼요.
불 임한 거 보고 나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마음이 더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로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두 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들이 진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줬어요. 제가 이 이야기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들은 이미 때를 놓쳤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지. 이들이 진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서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것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두 번의 진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줬지만, 그들은 그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이미 다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거, 이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기회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기회는 갈멜산에 올라오자마자 21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침묵했어요. 우리 21절 말씀, 이 첫 번째 진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러나 그들은 침묵으로 고백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2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아니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 맞잖아요. 불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고백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임하기 전에 먼저 원했어요. 기적이 임하기 전에 먼저 원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진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라. 근데 이들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침묵했어요. 이것이 무슨 신앙?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무슨 신앙?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제발 양다리 좀 걸치지 맙시다. 이들은 노우도 안 했습니다. 예스뿐만 아니라 노우도. 왜?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양다리를 걸치. 지금 아합을 중심으로 한 바알 신앙과 야의 이 여호와의 신앙, 양쪽의 양다리를 걸치면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딱 침묵하고 있어요. 이것이 양다리를 거친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 시대, 이 땅의 교회, 또한 서구교회, 이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어제도 당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식교회는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고 정말 말씀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이것이 말씀에서 나온 것인지 세상에서 나온 것인지, 무슨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긍정주의, 이런 혼합주의가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뭐 성도들을 재밌게 해줘야 되고 즐겁게 해줘야 되고, 바로 이 하나님과 세상에 이 양다리를 걸친 이 혼합주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기회는 언제 주고 있습니까? 바로 24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회입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느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바알 제사장들에게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옳도다고 하면 안 됩니다. 뭡니까?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서 나는 선택하겠다는 거. 이거 뭡니까? 이것이 기회주의 신앙이잖아요. 기회주의 신앙. 진짜 믿음 뭐예요? 그 결과를 보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갈까? 얼마나 기회주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주의 신앙은 뭐예요?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주의 신앙은 중심이 없어, 정함이 없어. 항상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자기한테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회주의 신앙이에요.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교회가 막 문제가 많고 타락하고 막 그러는 것 같대. 그런다고 하나님까지 떠나버려. 기회주의죠. 막 뭐가 보이면 막 그 보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떠나버려요. 믿음까지 떠나버려요. 다 기회주의 신앙이죠. 여러분, 믿음의 재단을 무너지게 하는 이 혼합주의는 양쪽으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재단을 무너지게 하는 기회주의는 앞뒤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혼합주의는 이쪽 저쪽 양쪽에 속해갖고 저울질하는 거고, 이 기회주의는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앞뒤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믿음은 뭐냐 이거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믿음, 이 시대에 이 바알 신앙이 우리를 상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이 혼합주의와 이 기회주의가 믿음의 재단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뭐냐? 이사야가 26장 3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우리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양쪽으로 저울질하는 혼합주의, 앞뒤로 저울질하는 이 기회주의 시대 속에서 정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외침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 무너져가는 이 땅,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심지가 약해서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요동치고 얼마나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느냐 이거죠. 오늘 여기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평강은 뭡니까? 어려움이 없어서 생기는 평강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생기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나 평강에 아무 일이 없고 뭐 어려움이 없고 위험스러운 일이 없어서 생기는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생기는 평강이에요. 여기서 주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생기는 평강이에요. 바알 신앙은 우리를 끊임없이 저울질하게 만들어요. 양쪽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바알 신앙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기회주의로 저울질하게 만듭니다.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잖아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나요?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나요? 하나님의 찾으십니다. 850명 필요 없어요. 단지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하여서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